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찐빵을 샀는데 그 안에 팥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죠. 속았다. 애인이 이거 진짜 반지야 라고 반지를 주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화가 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무시하나? 그냥 가짜라고 주면 그냥 그래도 낄 텐데 진짜라고 줬는데 감정하니까 가짜면 이렇게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시면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사와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가짜이거나 효능이 별로 없는 약들이에요. 돌팔이 약장수한테 이제 속은 거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만 믿기에. 여러분, 이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허무하고 이제 화가 나죠. 근데 그 가짜가 물건이나 상품, 바꿀 수 있는 물건이나 상품이면 괜찮지만 만약에 배우자이거나 회사의 동업자라면 어떨까요? 진짜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진짜인 줄 알고 동업했는데 가짜야. 그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물건이면 바꾸면 되는데 사람이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진짜와 가짜가 신앙에 관련됐다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고통을 넘어 생명의 문제예요. 이 진짜와 가짜가 신앙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문제가 되는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먼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그 공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당국자들에게 의해서 잡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국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존경받는 사람 중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지금 행위가 만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것은 자동으로 소멸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이것은 계속 나타난다. 만일 너희가 이것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말 안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아셨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의 열매를 드러내실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삶의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혹당해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그것을 판가름하길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와 가짜는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할 일이고 성도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유혹받죠.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의 영역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을 예고합니다. 남유다 멸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하래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선지자도 아니야. 전 매국노야. 라고 예레미야는요, 선지자 대접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레미야 목 위에 있는 멍에를 풀러서 그것을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유다가 자유하게 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충된 예언이 두 가지가 겹쳐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 유다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더 쏠려요? 사람은요,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좋은 소리가 됐든 싫은 소리가 됐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든 소리여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와 가짜를 그 자리에서 구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에 하나냐가 죽고 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 예언은 성취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와 입술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그냥 결정해서 그냥 딱 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건 진짜야, 저건 가짜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사람은 이미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와 결과를 드러내실 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여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열매와 결과를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밭에 가라지와 알곡을 보게 됩니다. 심겨졌어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 밭에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있는데 뽑을까요? 우리 확 뽑아버리고 싶죠. 어떠세요? 아유, 저와 같은 성정이면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냅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되니 마지막 날에 추수날에 아버지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 불에 사르느니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뽑아내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에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얘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 그것을 분별하고 뽑아낼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유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만 유혹 받아요? 다 유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이것만 허락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면 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과 영역은 나예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자이지 뽑아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분별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면 그 진짜의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면 그 진짜의 영성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면 가짜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내가 진짜로 서면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가 아니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옵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찾아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주. 근데 이미 선지자 발람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아요? 야 발람아, 너 모압에 쫓아가지도 말고 발락을 쫓아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선지자 발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발락의 신하들이 돈을 주면서 이 발람을 꼬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기도해 볼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이미 가지 말라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받은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다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에너지를 쏟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방법을 딱 붙들면요, 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와 가짜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와 결과를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할 몫이에요.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를 적용해야 될 대상과 영역은 누군가? 나라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저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진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어두워도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니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나. 우리 집은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 집은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여자는요, 주면 더 큰 걸 준대요. 이 집을 주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만들어 준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자를 주잖아요. 자녀를 만들어 준대요. 사랑을 주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준대요.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왜 그래요? 나 딱 이상한 거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똥을 줬기 때문에, 똥을. 그러니까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내가 준 것을 더 배나해서 좋은 걸 준 거예요. 나쁜 게 왔으면 내가 나쁜 걸 준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그럼 믿으세요? 여자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영역과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나의 신앙에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사도들로부터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는데요. 40절 중반과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시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능력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사도들이 진짜 사도였던 이유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삶에는요, 고난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있고,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보면 그 데려다 키우는 그냥 그런 부모 있잖아요. 진짜 부모는요, 고난을 감수해요. 내 거를 다 줘서도 헌신해요. 진짜는 고난과 헌신을 받아들여요. 근데 가짜는 고난과 헌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에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뻐하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 기준이 있으면 진짜예요. 좀 쓰러지고, 좀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좀 그렇게 해도 그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이 있고 그걸 소망하면 그 진짜예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어여삐 봐주세요.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도 예수를 위한 고난이 있으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진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어요. 근데 형들은 아직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보면서 아직 마음 해결이 안 됐어요. 형, 나 팔지 마. 나 좀 살려줘. 라고 했는데 형들이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처음엔 그 마음 해결이 안 되니까 감옥에 가뒀다가 첩자라고 막 누명을 씌웠다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형들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요셉도. 근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냐민 풀어달라고. 유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히는 걸 보고, 아, 저들의 사랑이 진짜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고난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고난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 진짜네? 라고 판단하고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앙도 마찬가지. 진짜 신앙은요, 고난과 헌신을 수반해요. 이상한 얘기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 와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는요. 이 땅의 법칙은 기쁜 일만 만나야 기뻐요. 좋은 일만 만나야 기뻐요. 그쵸? 승진해야 기쁘고 좋은 집 사야 기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기쁜데, 예수를 만나는 진짜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당한 게 기뻐요. 그게 진짜예요. 따라서 나에게 적용해야 할 진짜와 가짜의 신앙 기준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헌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으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을 갖기를 소망하며 가면 그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 100배죠? 그쵸? 예수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고난 얘기하네. 주여, 고난 얘기 안 하는 교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흔적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위대하고 큰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헌신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계획과 물질을 먼저 떼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주님을 위한 계획을 먼저 떼어놓고, 주님을 위한 미래를 먼저 떼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물질을 먼저 떼어놓는 그것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헌신과 고난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시간을 사용해요. 내가 할 일, 나의 계획, 내가 필요한 거, 이거를 계획을, 스케줄을 쫙 세워놓고, 오늘은 주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다 세워놓고 요만큼 남았네, 요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 주께 드릴 시간을, 내 24시간 중에 먼저 주께 드릴 시간을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걸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내 거 다 쓰고 그 중에 주께 드리려니 없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컴이 100만 불이 돼도 주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1빌리언이 되면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1빌리언이 있으면 좀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니까 1빌리언을 가져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헌신은요,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헌물을 먼저 띄워놓고 그 뒤에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쓰냐면, 이 과목, 저 과목, 저 과목, 이 과목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공부할 시간을 먼저 다 띄워놔요. 그리고 남은 시간 갖고 노는 거예요. 남은 시간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제 들은 얘기예요. 저랑 관계없는 얘기여서. 근데 공부 못하는, 이젠 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확신을 갖고 제 얘기할 수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얘도 만나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기 놀러 가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다 세워요. 그리고 놀아요. 그 나머지 시간 그거 갖고 공부하려고 그러니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냥 TV에서 자는 거죠. 그냥 자는 거죠. 그냥. 죄송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딱 공부를 떼냈어. 이거는 고난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 위대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띄워내는 게 처음에는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먼저 하다가 나 늦어지면 어떻게, 손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이거를 뛰어넘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헌신과 그 헌신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좀 넘어져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 흔적이 있으면 진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성공 스토리를 쓰기 원해요. 성공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신앙을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주는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을 주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어도 다 세상 사람이 믿으려고 할걸요? 예수 십자가 부활 안 믿어도 성공을 주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하나님 믿을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잖아요. 넘어짐도 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일어서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붙들고 성공 스토리를 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세우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 주시기 원하세요. 성공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고난 받을 때에도 승리하는 삶, 넘어졌을 때도 승리하는 삶, 실패했었을 때도 승리하는 삶. 이거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거 실패했는데 승리 말이 돼요? 근데 실패했는데 승리하는 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고난, 예수 때문에 고난을 그 육체의 삶 가운데 짊어진 것이 진짜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짜의 기준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와 가짜 기준을 나의 신앙에 적용할 때 또 다른 기준은 뭘까?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세요. 이거 100%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구주로 고백 못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또 다른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의 현장을 가지면 그건 진짜예요. 왜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삶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구원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애 없는 애,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진짜예요. 그 진짜의 두 번째 기준이 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핵심적 사역이 뭘까요? 성령이요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성령의 핵심 사역을 줄이고 그 핵심 사역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요약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핵심 사역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붙들어줘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놓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진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진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진짜의 길을 걷다가도 가짜의 길로 유혹받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서 이기고 진짜의 길을 걸어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이 놓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나에게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모여서 큐티 소그룹을 나눠요. 소그룹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닥에서 일어서고 싶은데 그 바닥에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원하시는,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 그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막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그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묶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니까 진짜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혹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진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붙들고 살면 진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위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